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당나귀입니다. 네, 뜻은 알고 계시죠? 당신과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줄임말입니다. 자, 한 남자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메모지와 펜을 들고 천사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마음의 소원을 다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억 든 통장 하나만 주시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고, 멋진 별장도 하나 주시고, 골프 실력도 싱글되게 해주세요. 한참 동안 남자의 소원을 다 듣고 메모를 끝낸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유머이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식겁지 않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보다는 진실된 기도, 보여지는 기도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더 강해지거나 우리의 영혼이 더욱 견고하게 세움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한 기도로서, 진실된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실패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함께 올라갔던 이 제자들과 내려와서 기다리는 다른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이 서기관들과 이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원문에 따르면 이 서기관들과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심한 논쟁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논쟁의 쟁점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에 휩싸여 제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던 상황이었죠. 제자들이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또한 왜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모습도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보여지는 것을 원하고 또한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당연히 보여지는 어떠한 근거를 통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비난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자유의 몸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간다면 그 누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 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어렵지만 마음까지도 통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참으로 더 어렵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이 다른 서기관들과 논쟁하기보다는, 변론하기보다는 우리의 행함으로 그 진리를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가 6장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는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듭난 삶, 또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생각대로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때론 그들의 마음을 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힘의 한계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를 통하여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시게 하시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반드시 경험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의지하여 더욱더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한탄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네, PPT. 아멘.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땅에 뒹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말에 의하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아비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나마 한 줄기의 빛을 보고자 고백했던 아버지의 대답이 2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병을 어느 곳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며 확신하지 못하는 선포로 이러한 말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다 그 남자는 예수님도 하실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의 요청에는 회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기도할 때 자주 그렇듯 그의 외침에는 절망과 신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당연한 고백처럼 들리는데, 예를 들면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 곧 죽을 것만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는 못하고 귀신이 계속 넘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으면 부모 마음으로서는 안달나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였는데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찌 보면 부모님이 정해주신 그 이정표가 확정한 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어미의 마음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며 더욱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시각 또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아비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비의 마음을 보면 이 참된 믿음을 놓고 보았을 때는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참된 믿음에는 만일이라는 가정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이 확신하지 못하는
이 반쪽짜리의 믿음, 한편에는 의심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그 확신하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소년의 아버지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걱정만 앞서고 있었을 뿐 기도는 뒷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로 겪는 문제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굴뚝한 듯한데 부모의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픈 게 낫겠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를 놓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기도를 통해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어찌 보면 저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는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내가 먼저 무릎 꿇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먼저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 안에서 시작될 때에 그것은 온전한 신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매일 밤에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의 자리를 다 깔아주고 조용히 나오려고 하면 첫째 아이가 항상 말합니다. 아빠, 방에서 일하지도 말고 저쪽 방에 가서 기도하지도 말고 교회에 가지도 마.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빠는 오늘 진짜 나가서 지금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막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의 마음에는 기도해야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제는 재워주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 시간을 드렸었는데 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가지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워 가시고 그 마음의 그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더욱 세우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우리는 원하옵기는 절대로 그 기도의 그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그분도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약 25년이라는 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기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 2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5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둘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셋째, 믿음이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넷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확신을 주도록. 다섯째, 의로 여겨지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확신을 가지도록, 의로 여겨지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인 것처럼, 또한 단순한 기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단순한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오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느낌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이 기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실렸는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우물에서 올린 기도라면 이 기도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내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죠. 나도 알고 있다면 그 기도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형식적이고 또한 항상 해오던 습관적인 기도는 다 벗어버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한번 해봐라. 말이 짧아도 되고 길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라면 한마디라도 그것은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실천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목표는 임원들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비췄지만,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이러한 발언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세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9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CCM 가수 소진영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영 가수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마커스 워십의 예배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녀는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치돼 헌신하고 있는데, 이 투병 기간에 4가지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백혈병 진단 직후 신약이 나왔고 고가인데 즉시 보험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후 찬양팀 마커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형제를 만나 결혼을 했고, 또한 점기 때문에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문제는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을 먹었고, 그런 다음 이후 아이를 갖기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또 1년 동안 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는데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검사를 했을 때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만약 약을 끊자마자 곧 임신이 되었으면 아기는 기형아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임신 안 된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크고 작은 고난이 많았지만 모두 주님의 은혜로 헤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오면서 그가 썼던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것이 이 많은 고난을 거쳐온 이후에 쓰여진 찬양이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의 하나의 고백,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직, 더 나은 조직, 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곧 기도에 능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기도에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지났지만 우리 또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마음을 향하며, 오직 단순한 기도이지만 온전히 마음을 100% 기도에 담아서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